잘 될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전도해야 합니다. 자, 전도. 아멘. 예. 꼭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행복이 우선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서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건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져도 행복할 수 있고 잃어버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맞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조건적 행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전천후적인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고난, 나의 핍박, 나의 상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건 확실히 크나큰 행복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자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고의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난 후 늘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왕과 총독 앞에서 그가 선포하고 있는 말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모두 다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바울은 행복했던 사도였고 행복했던 전도자였고 행복했던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행복했던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행복 선언은 고루 극악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야 너무 좋다 나는 이래서 행복해 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행복 선언을 하고 있는 장소와 행편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찬 제수로서의 행편에 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쇠고랑을 찬 제수로서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고랑을 찬 제수의 몸이면서 그토록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평소 행복을 느끼며 살던 사람도 손에 쇠고랑이 차이면 수갑이 철커덕하고 이렇게 채이게 되면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법 아닙니까? 작은 모욕과 조롱을 받고서도 쉽게 분노하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라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선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행복하고 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일개 하급 판사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입니다. 그가 호령한다면 공중에 새도 떨어진다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당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신을 믿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저 왕처럼 내 자녀들도 저 왕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기원입니까? 아마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도 저 왕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는 보이지 않고 저 왕이 나를 닮게 해 주십시오. 이 왕이 나를 닮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왕은 오늘의 영화를 가졌다지만 영원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에는 핍박자로 살았어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당신도 변하여 새 사람 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감히 자신처럼 예수 믿고 당신도 구원받은 그런 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 유교 집안에서 어느 동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시퍼런 칼 한 자루를 아이 앞에 탁 내밀어 놓고는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다니냐? 그리고 예수를 믿어?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님들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면 너를 우리 집안의 종손으로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겠지만 네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부끄러워서 자결을 할 수밖에 없다. 대답해라. 그랬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눈을 뜨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엄마 아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 예수 믿으셔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멱살을 움켜쥐면서 말했습니다. 이 못돼 먹은 자식, 다시 한번 묻겠다. 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냐? 네,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손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자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못돼 먹은 자식아,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간다. 예수 믿는다. 할아버지. 그래서 초대교회 훌륭한 신앙인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뺨을 맞아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돼요.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선언이 곧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이 최고라고 합니다. 돈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의 힘이 최고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권력만 가지면 된다. 권세만 쥐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를 가지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과시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굴욕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경향이 우리 시대의 세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제수의 몸으로 있는 존재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최고의 불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세자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엇을 가졌기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동정을 받을 때에도 행복감과 마음의 평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던 사람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서 동정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해유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정적인 이야기로 바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적어도 너는 총장은 되었을 테고 네가 만약에 사업을 했더라면 사장이나 회장은 쉽게 되었을 거다. 네가 만약에 정치를 했더라면 노마, 총독 자리도 네가 차지하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 터인데 어쩌다가 네가 이신제가 되어서 쇠고랑에 묶인 몸이 되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설득대로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이상하리만치 위축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권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만장하신 고관 대작 여러분들도 모두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를 당당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행복한 존재라고 행복을 자신만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라고 자신의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서도 비단 옷에 온갖 보석을 걸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힘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이내 사라질 땅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를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울이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이지만은 세상 왕 앞에서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썩을 땅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십시오. 멸망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힘을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당신은 왕이라 하나 당신에게서 금관이 벗겨지고 당신에게서 왕이라는 직위가 끝나게 되면 당신은 한갓 헛개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고 지금은 대단하나 잠시 후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 재형사함 받고 구원받은 나와 같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권세를 가진 자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권세를 가진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아, 네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총독의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도 했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했던 저들로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저들로서는 미친 짓으로 박해 달리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가장 찾고 찾는 말 중에 적합한 말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끄집어온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안타까운 그와 같은 말을 내뱉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가시적인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현상으로 나타난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상을 보면 가시적인 것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과학이 발달해서 현미경을 만들어서 현미경을 갖다 놓고 보면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도 덕실되는 대장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망원경을 갖다 놓고 보면 우리가 멀어서 보지 못하던 별나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내시경,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져서 우리의 몸 속에 들어있는 심지어 피와 살 속에 뼈 속에 숨어있던 질병들도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칠 수가 있어요.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미친 듯이 자신이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 미쳐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20대에는 사랑에 미치고 30대에는 야망에 미치고 40대에는 죽으라고 일에 미친다는 겁니다. 50대에는 소유에 미치고 60대에는 명예에 미치고 그러다가 슬슬 고독해지다가 70대가 되어지면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미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미친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낙스는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구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그런 부르짖음을 붙들렸어요. 조국에 대한 열정이죠.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도 당대에 존 낙스가 살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존 낙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미쳤다라고 놀렸다고 해요. 여러분, 에서든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정상적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되었어 이렇게 지적하면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들 다 미쳐가지고 저 소리 한다고 이렇게 우리 대받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또 미칠 만큼 그런 복음에 행복한 전도자였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이미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죠. 바로 뭡니까? 확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화해야 될 줄 알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온갖 변명과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면서 나 못해요, 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소아시아 복음화는 아직까지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복음의 열정 때문에 미치도록 행복한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소아시아가 복음화가 되었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그 복음이 또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국을 복음화시킨 존성이라고 하는 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배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관 속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 속에 누워 있는데 머리에는 박사 학위 모자가 쓰여 있고 몸에는 박사 학위 가운을 입고 있고 수의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박사 학위 가운을 입고 있고 손에는 박사 학위 정서를 든 채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는 박사 학위 받은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사 학위에 박사가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꿈을 꾼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나고는 이 셩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자기 박사학위 모자를 벗고 가운을 벗고 그리고 박사학위 정서를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박사학위를 자랑하려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빛이 조용히 존성에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 덩어리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 덩어리에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여야지. 그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불붙는 전도자가 되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살다가 그는 중국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내 자신에게도 나는 행복한 전도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값진 삶을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좀 더 크게 시작.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재용서함 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겉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내 손에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부정한 입술, 내 연약한 입술, 우둔한 입술이지만 이 입술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건,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건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한 분도 빠짐없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